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벗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항상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지요. 세상은 평화운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 끝없네. 참으로 세상은 평화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전쟁이 없었던 시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1938년 9월에 영국과 독일 간의 평화회담이 열렸습니다. 당시 영국의 수상이었던 챔벌레인은 회담을 마치고 나서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우리 시대에 평화가 왔다. 그런데 그로부터 꼭 1년 후인 1939년 9월에 히틀러가 그 약속을 어기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전쟁이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이 챔벌레인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가 엇갈립니다. 한편에서는 히틀러라고 하는 그 교활한 사람에게 휘둘린 무능한 정치가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무능하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아니다, 정말 평화를 사랑한 사람이다. 평화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한 사람이다. 그리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전쟁을 그래도 1년이나 미뤄놓은 사람이다. 이런 평가도 있어요. 참 어려운 일이죠. 평화를 사랑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평화를 지킬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온 세계가 우려했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친러시아 국민은 러시아로, 그리고 그렇지 않은 국민은 국경을 넘어 이웃 나라인 폴란드 그리고 그 주변 나라로 피난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피난 중에 있다고 하는 뉴스를 접합니다. 오늘 새벽 뉴스를 보니까 국경을 넘어가는데 50시간 이상 걸리더라. 이런 뉴스를 보게 됩니다. 국경을 넘어가는데 얼마나 많은 차가 기다리고 있는지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전쟁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다시 보게 됩니다. 어서 속히 이 전쟁이 끝나고 러시아도 물러가고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러는 중에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도 러시아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대만은 우리나라야. 우리 민족이 살고 있잖아. 그래서 본토인 중국이 대만을 계속 지금 노리고 있다는 거지. 근데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서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하는 이런 뉴스를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요새는 국제 정세나 국내 일이나 너무나 걱정스러운 때입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와 안보는 가장 중요한 토론 주제가 됩니다. 경제를 앞셀 것이냐, 안보를 앞셀 것이냐. 안보를 앞세게 되면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 경제를 앞세우다 보면 안보가 무너질 수 있다. 이걸 어떻게 균형 잡힐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안보와 경제를 어떻게 균형 잡히게 나라를 운영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화평과 평화는 모두가 원하고 추구하는 것이지만 쉽게 이루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났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죄로 인하여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사건이 아담의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죄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시기와 질투와 미움, 갈등과 증오, 정욕과 탐심을 가진 타락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타락한 인간의 모습으로는 참된 화평과 평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제 50일 성경 읽기와 더불어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릴레이 금식 기도를 시작하게 된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주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심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시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허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1절로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은 원래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과 차별 없이 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지요.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할 자들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하는 구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구별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우리는 유대인이야, 너희들은 구원이 없는 이방인이야, 이런 구별이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는 구별은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 되었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은 사실은 떨어져 있는 거죠.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유대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고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고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다 하나인 거죠.
또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거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가운데 있었던 담을 헐어버리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께 다 헐어버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구별과 차별은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할례자이냐 무할례자이냐의 구별과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할례받은 자인데 너는 할례받지 않았잖아. 너는 할례받지 않았기 때문에 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야. 이렇게 말했던 그러한 일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없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어떠한 인종적인 구별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남녀의 구별과 차별이 없습니다. 자유인과 종의 구별과 차별이 없습니다. 사회적 지위나 계층의 구별과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구별과 차별이 없습니다. 동과 서, 남과 북의 지역적 구별과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단다면 어떤 구별과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서는 차별이 없어야 된다. 동서에 차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남과 북의 차별이 없어야 되고 지역적인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거기에 화평이 있고 평화가 넘치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며 거기에 서로 간에 신뢰가 있고 소망이 넘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힌 담을 헐어버리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성도들을 향해서도 너희는 내 안에서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겸손과 온유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더욱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용서와 사랑으로 다가갈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기도하며 감사할 때 우리는 더욱 하나가 될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때에 우리는 더욱 하나가 될 것입니다. 서로 섬기고자 한다면 더욱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헐어버렸으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막힌 담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주신 화평이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그 화평을 누리는 기쁨이 성도님들의 가정에 그리고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우리 화평이시라고 하는 말씀의 이유는 예수님은 십자가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해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의 담을 헐어버리시고 하나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 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본문 15절 19절의 말씀을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함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 율법을 받았음에 대해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들만은 선택했다고 하는 선민 사상에 잠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받았으나 그 율법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죄인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받았는데, 그 거룩한 율법을 받았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결국은 그 율법의 정죄를 받아 죄인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지만은 성경은 유대인들도 죄인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뭐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백성인데,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란 말이야.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듣고 배우고 자랐고, 그리고 율법을 어긴 적이 없는데 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야? 그런데 성경은 너희들이 스스로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율법을 범한 자들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나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이나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의 선언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게 성경이 선포하는 일이에요.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다.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다. 이렇게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죄인에게 하나님과의 화목은 감히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는 것은 곧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이제는 유대인이든 이방이든지 그 어느 누구이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 은혜 가운데 거하면 모두가 다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신받은 모든 이들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5장 1절로 2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제신 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믿음으로 살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 말씀도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이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수는 받았으니까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살길로 다 들어가자.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권속이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이제는 외인이 아니고 낙뢰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모두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화평의 근본입니다.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이 화목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온 인류가 다 하나님과 화목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했다. 그러면 거기는 당연히 화평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모두가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면 어떻게 예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원수지간을 살 수 있겠어요? 용서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죠. 거기에 화평이 있는 거죠. 인류의 소망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겁니다. 모두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 땅에는 참 평화가 오게 되겠지요. 그날을 우리는 소망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한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뤄놓으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가 화평이시라고 하는 말씀의 이유는 예수님은 친히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본문 20절의 말씀에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실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1절, 22절에서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비전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거대고 웅장한 우주적인 교회, 성전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가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성전,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되어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모습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모퉁이 돌은 예수님이 계셔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전이 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퉁이 돌에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씩 다 연결돼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왕덕교 성도들이 예수님 모퉁이 돌로 하고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화평이 당연히 있는 거죠. 왕덕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께 연결돼서 우리 모두가 다 연결되어서 건물이 지어져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성전이 건축되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바라본 성전,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우주적인 성전, 교회를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께 연결되고 연결되어서 눈에 보이지는 아니하지만은 우주적인 성전, 교회를 이루어나가는 비전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완전히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날에는 참된 화평과 평화가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찬송과 감사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화평과 평화가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속해 있는 그 무리 가운데는 화평이 있게 해주십시오. 나로 인하여서 화평이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들에게 전해짐으로 그 안에 화평이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곳에서 분쟁이 없어져 버리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리고 화평이 있단다면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가 가는 곳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그래서 우리 왕독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은 화평과 평화를 원하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완전한 화평과 평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화평과 평화의 해답은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께 연결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우주적인 성전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화평을 우리가 가슴속에 가득 담고
그리고 내가 속한 곳에서 그 화평을 전한 자의 삶을 산다면 이 땅의 화평은 점점 채워져 가겠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로 인하여 화평이 이 땅에 가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화평, 평화를 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화평과 평화를 먼 데서부터가 아니라 우리의 가까이서부터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아 화평과 평화를 이루어나가는 삶을 살고 온 누리에 그리스도의 화평이 넘치기를 소망히 기도하는 저와 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 주시는 화평과 평화, 감사, 기쁨,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화평과 평화를 원하지만은 세상에서는 화평과 평화 그리고 기쁨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고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문으로 우리가 참 걱정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화평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나가는 그곳에 화평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화평이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온 백성, 온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날이 오게 하시고 온 땅에 참된 평화와 화평이 임하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전쟁이 일어나 있는 저 우크라이나에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푸틴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군대는 철수하고 그 땅에 평화가 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뿐만 아니라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이들이 많이 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화평과 평화가 깨져 있는 이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화평과 평화가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받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을 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같은 은혜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